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라합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높다 혹은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가 매춘부냐 혹은 기생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교회 일반의 또 학자들이 그 사람을 좀 미워하는 측면에서 다르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히브리어 이 자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나란 말은 그 매음, 간음하다, 또 매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분명히 이 자나 라합이니까 분명히 매춘부였다. 참 이렇게 기생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여인의 또 아주 그 불결한 여인이었지만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한 여인의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또 그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참 안식의 땅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기생 라합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세 번째 주제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갖고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열어 가시는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녀와 함께 맹세했던 내용이 있죠.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생 라합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를 목숨을 내걸고 그를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주는 그리고 성을 빠져나가게 하는 어찌 보면은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지막 당신들이 분명히 이 땅을 다 점령할 터인데 약조를 얻어냈죠.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달라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들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텐데 제발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그 죽음으로부터서 건져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창문 틀에다가 이제 군사들이 진격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진격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메어 달아놔라. 그 붉은 줄이 메어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당신의 집을 보호하겠다, 건져내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집은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성벽 바로 안에 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정탐꾼을 이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저 밖으로 내보낸 줄을 달아서 내보내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줍니다.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이 빠져나가도록 도왔던 기생 라합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문에 이 줄을 매고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이 집을 다 모이게 하라.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죠. 군인들이 다 모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자, 이곳에 창문에 그 붉은 천을 달아놓고 그리고 너희의 온 집안이 다 이곳에 모여 있어라. 그럼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라합은 붉은 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기 붉다고 되어졌는데 붉은 줄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스칼렛인데 이 스칼렛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홍이나 혹은 다홍색입니다. 빨간색은 아니에요. 진홍이나 다홍색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북근, 이제 북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그 아가서 4장에도 보면은 신랑은 그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스칼렛입니다. 홍색 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매춘부가 되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는 자기 백성들에게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 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북단 말이 이 스칼렛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홍 혹은 다홍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말을 잘 아시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결국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다말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다말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둘 중에 한 아이의 손가락에다가 붉은 줄을 묶습니다.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태어났네, 나중에 태어났네. 이게 똑같은 아이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다는데, 이 붉은 것이 또 스칼렛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붉다고 번역해놨는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매춘부라고 말할 때, 그 매춘부들이 사는 또 매춘부의 표시가 되는 분명히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청량리 588 같은 경우에 매춘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구역이 되어 있던 것처럼 기생나비 사는 그것도 그런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사는 그래서 그것이 붉게 이렇게 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요. 붉은 줄이 그 매춘부의 이제 표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표시. 그래서 어떤 여관도 하면서 매춘을 하는 행위.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구역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구역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춘물은 도시의 붉은 줄인데요. 영어로 레드 로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드 로브로 붉은 줄 구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줄은요, 이 로프는 이 줄은 어찌 보면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로피 희망을 줘요, 소망을 주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붉은 줄 쓸 때 이 줄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라합의 줄이 그녀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녀의 붉은 줄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굉장히 어두운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라합에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달고 그의 또 줄을 타고 내려오고 그러므로 해서 라합이 그 가정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온 집안이 함께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 기생 라합과 구원에 대한 말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파멸 속에 살아갈 그 기생 매춘했던 그 여인이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의 소망이 이어집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 라합은 그곳으로부터서 구출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라합이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의 선택은 그 믿음의 행위는 그 일이 다 마쳐졌을 때 찾아왔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 연합의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생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의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던 것처럼 천국의 잔치가 벌이고 기뻤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 한 생명이 들어오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자, 기생 라합은 결국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건짐을 받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남자가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살몬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 내려왔던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살몬이란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처럼 살몬과 함께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 롯과 함께 쭉 이제 오벳을 이제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살몬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 라합은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그 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선택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 한 사람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조와 섭리거든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 택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인데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여리고의 문을 여시고 안식으로 상징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기생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라합과 보아스의 사이에는 여러 세대가 지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계보를 말하면서요, 그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장자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오게 하시는 그 길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음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눈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이방 여인이어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누구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신분은 그럴지라도 우리 어머님은 결국 우리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가나안 땅이라는 문을 여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셨고, 결국은 그 보아스가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영광스러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라합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자, 이제 보아스로부터서 이새와 다윗 왕의 가문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가로부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로 그 매춘녀 창기였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의 진홍빛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분 역시 그의 어머니 라합처럼 진 밖으로 나가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라합의 후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공동체는 그와 함께 모아졌고 그에게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 공동체 안에를 부르셨고 이 공동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죠.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이제 구성원이고 이 공동체의 한 몸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공동체에 살아있는 구성원들이라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복음에 열려있는 구성원들이라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열려있는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과 눈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신분 과화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공동체의 한 지체요, 한 몸의 지체요,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열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의 땅을 향한 문을 라합을 통해서 열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참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교회 안으로 모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쉼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그 아침마당을 갑작스럽게 저도 깜빡하고 잊었습니다. 제 조카하고 제 여동생이 이제 같이 나와서 노래 부른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TV를 보다가 이제 뭐 제 여동생이 나오니 깜짝 놀라서 웬일이지?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나왔던 서재걸 산부인과 의사이신데요. 이대 뭐 길병원, 이대병원 여러 병원의 이제 외래 뭐 담당 의사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무슨 주스죠? 하여튼 뭐 해독 주스의 최초에 만드신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집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꼭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았는지 어떤 예수를 참 잘 믿는 분 같다. 근데 그렇게 풍겨요. 이 의사가. 그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것도 병을 치료하다가 그 환자 아가씨 병을 치료하다가 그 마음이 열려 가지고 그냥
병을 고쳐지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고 뭐 들어보니까 도망가고 자기는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이게 다 중요한데 이분이 인제 동생하고 이야기를 끝나고 온 거예요. 뭐 제 인제 매제도 나왔으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다." 아니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분이 그렇게 인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구누군데 동생하고 인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누군데 시간만 나면 저는 기타를 들고 밖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의사가. 또 큰 회사도 하거든요. 그 대체의학의 우리나라의 최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근데 시간만 나면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 그 아이보다도 훨씬 아이는 5살 먹은 애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만 나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리고 제 동생이 인제 황반변성인데요. 눈이 이렇게 안 보여 오는데 이게 치료가 없다고 그러죠. 저희 둘째 누나는 아주 심해서 잘 앞을 못 봅니다. 거의 못 보고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저랑 같이 야산병원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점점점 시력이 좋아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내 여동생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재구 의사 그 원장님께서 "사모님 제가 책임을 지고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냥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큰 선물을 얻은 거죠. 저희 집으로서는 뭐 굉장히 귀한 분들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또 소중한 선물을 얻게 돼서 뭐 저희 카톡방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뭐 이런저런 글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문을 여는 건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함으로써 그 가정에 한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 서재구 의사 선생님 원장님께서 밖에 나가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이 문을 열어 그 집에 이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그 한 사람의 문을 열어요. 그 한 사람의 문을 열므로써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문을 열어줌으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거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희 집도 뭐 유교 전통적인 집안이었고 장손의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집안인데요. 인제 그 누나 친구들이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뭐 그 집안에는 뭐 신학교 교수도 있고 장로고 다 뭐 권사들이고 이런 집안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집안이 계속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전 가족이 100 명이 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축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그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세상적인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이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생나합처럼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렇게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을 여는 생애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 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같이 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그 말을 했던 그 한 가지 말이 한 가지 고백이 나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문을 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3번이나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 다 막으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죠. 유럽으로 가게 되었던 그 문이 최초로 지금 그리스인데요.
빌립보가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빌립보가 문이 열려진 이후에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 이르기까지 아테네 이르기까지 전 그리스도 지역을 다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이 이제 로마로 열려지게 되어지고 전 세계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숫자를 대단한 힘 있는 걸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위대하게 일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참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굳게 닫혀야 되었던 여리고의 그 문이 열려지고 안식으로 상징되어졌던 가나안 땅이 문이 열려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문을 열었던 그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그렇게 문을 여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가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또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